성경 창세기 4장을 보면 그 1절 이하에 이러한 기록이 들어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요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한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물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곡식이기 때문에 안 받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을까요? 양의 첫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약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따라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감사제를 드릴 때에는 곡식을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요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양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것이 재물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주장인 것입니다. 또 둘째는 어떤 사람들은 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곡식을 드리면은 첫 수확, 처음 수확을 드렸다는 말이 없는데 아벨의 제사에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 억지죠. 이것도 좀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죠. 그런데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잘 보십시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벨과 가인이 드리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그들의 인격,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드려지는 제물과 함께 드리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 드려지는 제물과 함께 드리는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적당히 세상에서 즐기면서 말입니다.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즐기다가 주일 아침이면 옷 갈아입고 한 주간 동안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에 빠져서 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일 그 자체에 푹 빠져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푹 빠져서 지내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생활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삶. 한 주간 동안 내내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를 떠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살자고 고면하면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다른 곳에 있고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의 그 믿음,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삶,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성경은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보시고 그의 인격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예배는 그 십자가만을 주장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고려되어 있습니까? Do you consider God in your life every day? Do you mind?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받으며 동행하며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포함한 한 주간의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 해답이 이제 뚜렷해졌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잠을 자고 잠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으십니다. 평소에 사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예배와 함께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독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을 세웠습니까? 그것이 무턱대고 덕이 아니라 지식을 더해지는 그런 덕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이 있습니까?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오히려 사람을 더 망가지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절제의 인내를 더하십시오. 절제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려면 잘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번, 두 번 참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컨트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서 인내하는 삶도 필요합니다. 잘 참고 인내하셨습니까?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잘 참는 성품이라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주변을 돌아보고 형제들과 우애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로만 멈춰서는 안 되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Love of Father of God.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마땅한 결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친밀감의 깊이를 더 아는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와 나의 예배를 받으시더라.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또 한 명의 하나님이 받으신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유명한 역사적 기독교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일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큰 대문을 여는 성문을 여는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잃어버린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인 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70인들을 전도자를 2명씩 짝을 져서 내보내면서 이방인의 집에 가지 말아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양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 사상 또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죠. 따라서 그들의 모든 생각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죄악시했고 부끄러움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집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 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에스토니시트, 그들은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이내여 그들은 이들도 우리와 한 가지로 예수를 믿는 형제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듣고 사람들에게 시켜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오니 소문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밥을 먹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으니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는 이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뒤집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 지역에 퍼지게 되었고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한 가정,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뭐 별것일까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 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를 뒤집은 사건이 된 것입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뭐 내가 한 사람 예수 믿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니 큰 역사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아니 고넬료 한 사람이 예수 믿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이 고넬료의 사건은 기독교가 이방인에게 들어가게 되는 큰 문이 열리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입장에서는 스스로 내가 큰 역사를 쓰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그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뿐이었어요. 기도할 때에 환상이 열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서 그에게서 복음을 들어라. 베드로를 청해라. 그 말 한마디 순종하고 두 하인과 신실한 경건한 부하 한 명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왔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이 이와 같은 큰 기적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역사를 쓰는 줄 압니다. 아니요. 대단한 역사가 쓰여질 때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그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6,000명의 한 큰 부대를 이루었는데요. 그 6,000명을 다시 10부대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600명씩 가르게 되죠. 600명을 다시 또 100명씩 갈았습니다. 그러면 100명의 부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100명의 부대의 장이 백부장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는 정복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결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았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그는 경건했어요. 개인적인 삶이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힘을 가졌다고 해서
자신을 함부로 내던지는 그런 삶 살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에 산다고 해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인정할 만큼 그는 고상하고 품위 있게 살았습니다. 신앙인이란 마땅히 지녀야 할 언행을 그는 했습니다. 그 매사를 조심하며 조신하게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인 둘과 부하 한 명이 베드로를 모시러 갔을 때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한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또 온 유대 족속들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자기의 집으로 청하여 모셔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까지도 그는 이방인이고 이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할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백성들 그의 삶을 인정할 만큼 고넬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개인적인 삶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들의 가정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저는 이 부분을 이제는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제 가슴에 아픔을 제가 느껴야 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식 문제만큼은 가슴 하지 않을 줄 알았었죠. 종종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의 가정 자식들이 가장 문제가 많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은근히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은 건강하게 살줄 줄 알았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한 경건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제 마음에 늘 찔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저는 이 말씀을 또 들고 외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고넬료는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경외했다는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으며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당당하게 베드로를 맞이해도 될 만한 신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신앙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베드로를 그렇게 맞이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맞이하는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가치를 아는 고넬료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무릎으로 맞이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신앙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한 마음으로 사도를 영접하는 그 고넬료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넬료의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며 그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생활을 아낌없이 했습니다. 그는 정복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이라면 그들을 다스리며 거들을 피울 만한 이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높이를 낮추어 살았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돌아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잠언서 1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언뜻 보기에 구제하는 것은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니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제할 때에 분명히 내가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는 것이다. 봄이 되면 옛날에는 춘궁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파합니다. 그러면 우물가에 가서 물 한 바가지 먹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고에 있는 씨앗을 논에 가서 거침없이 뿌립니다. 그거 좀 남겨가지고 아들 주면 좋겠는데 그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제해야 다음에 거둘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가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우리를 먹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넬료의 구제는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는 성경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컸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할 때에 그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닌 줄 압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구제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크고 작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체리티 커미션이 새롭게 구성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체리터블 트러스트 법이 바뀐 일이 있었죠. 그의 이 회계사의 불찰로 우리는 매년 이 차트 어카운턴트가 있으니까요. 회계사의 불찰로 우리 교우들이 환급을 받지 못한 해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그동안 쭉 11조 생활하다가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딱 그때부터 그것을 안 이후부터 11조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다른 구제기관인 월드비전에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물었더니 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더니 환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교회에 실망했대요. 그래서 월드비전에 보낸답니다. 참 어이없는 경험도 해보았죠. 그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 생활도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말라기서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했다고 야단을 쳤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다 해당되죠. 그것과 아울러서 구제 생활에도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남을 도와주는,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는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늘 기도 생활에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이 10장 2절 3절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에 진력했습니다. 제9시는 기도 시간이었잖아요. 본문은 항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특별히 한 것이 아닙니다. 늘 기도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늘 하는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평범한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평범한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절대 기쁨, 절대 기도, 절대 감사를 삶의 모토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올 것을 알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가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평범한 삶을 산 것입니다. 변함없이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늘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의 평범한 삶에 개입했습니다. 하늘이 이 땅에 침노한 것입니다. Heaven invaded earth.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초대 슈퍼내추럴한 삶이 그의 삶 속에 끼어든 것입니다. 언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제 90쯤 돼요. 하루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상치 못한 어느 날이라는 뜻이죠.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은 대단한 사람에게 대단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 평범하게 기도 생활에 정지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기도자가 기적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 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 하루 종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제 90은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은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그가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도 역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도 평범한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이 고넬료의 영성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시를 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주의 사자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한순간 잠깐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조그만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큰 일을 나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 심고 많이 거두고 싶어 합니다. 조금 보이고 많이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고넬료의 삶은 단순히 재물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삶의 모습, 아니 이웃들과의 관계, 개인적인 삶, 가족과의 모든 관계가 너무나도 평범한 그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고넬료를 받으실 때에 고넬료의 삶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고넬료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큰 기독교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누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 대단한 것을 꿈꾸고 일을 벌였습니까? 큰 특별히 기도했습니까? No! 너무나도 평범한 삶에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왜 여러분은 안 되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은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은 뉴질랜드를 바꿀 수 없을까요? 왜 여러분은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를 바꿀 수 없을까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살펴보든지 역사를 바꾸는 것은 많은 그룹이 아니라 한 인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도, 여러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흘러가는 트렌드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꿈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린 역사에 영향력을 주는 기적의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고넬료의 삶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결코 멈추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왜 앞에만 있습니까? 왜 뒤에는 없습니까? 왜 옆에는 없습니까? 앞을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만 보고 날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항상 늘 변함없이 절대 기쁨, 절대 기도, 절대 감사, 우리 마음이 그 말씀으로 사로잡히고 그 은혜로 사로잡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자기의 오늘의 삶이 앞으로 어떤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낼 줄 알았겠습니까? 그저 그는 변하지 않고 꾸준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개입하신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서 비롯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어느 날 주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환상을 보여주며 주의 천사를 통해 역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믿습니까? 기대합니까? 믿음대로 될 것을 선포합니다.